희년의 책 요벨서 제11장 35희년 곧 3주 곧 정년 1681에 르우가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오라라. 게셋의 아들 우르의 딸이요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세로라 하였으니 이는 이번 주 7년 이 희년이니라. 오전 1687년 노아의 아들들이 서로 전쟁을 시작하여 포로를 잡고 서로 죽이고 땅에 사람의 피를 흘리며 피를 먹고 견고한 성읍과 성벽과 망대와 개인이 민족 위에 자기를 높이고 왕국의 시작을 세웠으며 가서 백성과 민족과 도시와 도시를 대적하여 모두 악을 행하고 무기를 들고 아들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도시를 점령하고 남녀노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게셋의 아들 우르는 갈대아인의 아라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고 각각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새긴 우상과 부정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악령들이 그들을 꿰어 범죄와 부정을 행하게 하니 이에 마스템마 왕이 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또 다른 영들을 보내니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온갖 불의와 죄와 온갖 범죄를 행하여 부패케 하며 멸망케 하며 피를 흘리게 하더라 지구에. 이러므로 그가 세로의 이름을 수룩이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돌이켜 모든 죄와 범법을 행하였음이라. 그가 자라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의 처모의 아버지에게 가까운 곳에 거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제36제 희년 곧 첫째 다섯째 주에 아내를 맞이하였더라. 그것에 1744m.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인 케이의 딸인 멜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 주의 첫째에 그에게 나홀을 낳았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며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하늘의 징조에 따라 점치는 것과 점쟁이에 대한 갈대아인의 연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37제 희년 곧 그 원년 여섯째 주에 오전 1800년에 아내를 맞이하니 그의 이름은 갈대아인의 네스타그의 딸 이자스카더라. 그리고 그녀는 이번 주 일곱째에 그에게 데라를 낳았다. 오전 1806년 그리고 메스테엠 왕자는 까마귀와 새를 보내 땅에 뿌려진 씨를 삼키게 하여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의 수고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씨를 갈기 전에 까마귀들이 지면에서 그것을 땄습니다. 까마귀와 새들이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들의 씨를 먹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름을 데라라고 불렀습니다. 새들 때문에 해가 흉년이 들기 시작하여 새들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 치웠으니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열매를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 39번째 희년 즉 원년 1870m 둘째 주에 데라가 아내를 맞이하니 그 이름이 에드나니 아브람의 딸이요 그의 아버지의 누이의 딸이더라. 그리고 이번 주 일곱째에 1876m에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가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이 아들을 잉태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이 새긴 형상과 부정한 것을 따라 빗나간 땅의 잘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는 사람의 자녀들의 오류로부터 그를 구원하고 그의 몫이 부정함과 비열함을 따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만물의 창조주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릴 때가 이름에 그들이 까마귀로부터 씨를 보호하려고 다 함께 나갔고 아브람이 가는 자들과 함께 나갔으며 그 아이는 14세였더라. 까마귀 구름이 씨를 삼키려고 오매 그들이 땅에 내려앉기 전에 아브람이 달려와 영접하여 그들이 씨를 먹으려고 땅에 내려앉기 전에 소리질러 가로되 내려가지 말라. 그곳으로 돌아가니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에 까마귀 구름을 70배나 물러가게 하심으로 아브람이 있는 온 땅에 까마귀가 한 마리도 앉지 아니하였더라. 온 땅에서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그가 부르짖고 모든 까마귀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고 갈대아 온 땅에 그의 이름이 크게 된지라. 올해는 파종하고자 하는 자가 다 그에게로 오매 그가 파종할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갔더니 그들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의 곡식을 거두어 먹고 배부르더라. 그리고 다섯째 주의 첫째에 1891m에 아브람이 소를 위한 도구를 만드는 자들 곧 나무로 만드는 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씨를 그 위에 놓기 위하여 쟁기의 틀을 향하여 땅 위에 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씨는 거기에서 쟁기질에 떨어져 땅에 묻혔고 그들은 더 이상 까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쟁기의 모든 틀 위에 땅 위에 그릇을 만들고 아브람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씨를 뿌리고 온 땅을 경작하니 그들이 다시는 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제12장 일곱째 1904m 여섯째 주에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가버지여. 그가 이르되 보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숭배하고 절하는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도움과 유익을 얻습니까? 그 속에는 영이 없고 말 못하는 형상이요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이니라. 그들을 숭배하지 말라. 비와 이슬을 땅에 내리게 하시며 땅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은 그분 앞에서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영이 없는 것을 숭배하느냐.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요. 너희가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그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큰 수치가 되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나를 그들 앞에 섬기게 한 백성을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을 숭배하고 존경하기 위해 그들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잠잠하라. 그가 그의 두 형제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그들이 그에게 노하여 잠잠하였더라. 그리고 40번째 희년 곧 그로부터 7년째 둘째 주에 1925년 아브람이 아내를 맞이하니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의 딸 사레라. 그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의 동생 하란은 셋째 주 셋째에 1928년에 아내를 얻었고 그녀는 이번 주의 일곱째에 1932년에 아들을 낳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롯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의 동생 나홀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60세 곧 넷째 주 곧 넷째 해에 1936년 아브람이 밤에 일어나 우상의 집을 불사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더라. 집과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일어나 그들의 신들을 불 가운데에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란이 급히 그들을 구하려 하였으나 그 위에 불이 붙어 불의 탐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으니 무리가 그를 갈대아 우르에 장사하였더라. 데라는 그 아들들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레바논 땅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 땅에 거하였고 아브람은 그 아비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2주에 거하였더니 연령 그제 5년 여섯째 주에 아브람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밤새도록 앉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별을 관찰하여 그 성품이 어떠할까 하여 비와 관련하여 그는 혼자 앉아서 관찰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마디가 임하여 가로되 별의 모든 징조와 달과 해의 징조가 다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내가 왜 그들을 검색합니까? 그가 원하시면 아침 저녁으로 비를 내리시며 그분이 원하시면 그것을 막으시니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날 밤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신만 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만물을 당신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는 악령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고 그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과 나의 후손을 영원히 굳게 세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려고 내 얼굴을 찾는 갈대아인의 우르로 돌아가겠느냐. 내가 여기 거하겠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손에서 주의 앞에 바른 길이 형통하게 하사 그가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내가 내 마음에 거짓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말하고 기도하기를 마치니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정한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주고 너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부터 땅의 모든 세대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벨이 무너지는 날부터 모든 사람의 자녀들의 입에서 그쳤음이니라. 그리고 나는 그의 입과 귀와 입술을 열고 히브리어로 창조의 언어로 그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의 10조의 책을 가져다가 히브리어로 기록하여 옮겨 적고 그 이후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하여 비오는 6개월 그리고 여섯째 주 일곱째에 1953년에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모든 악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는 자들 앞에서 내게 은혜와 긍휼과 호의를 베푸시. 리니 사람의 자녀들이 너를 능가하여 너를 해칠 권세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평화롭게 가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주할 땅을 보거든 일어나 나를 데려다가 내 형 하란의 아들 롯을 내 아들 같이 데리고 오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당신의 형 나홀은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는 함께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13장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그의 아내 사레와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또 아수르에 이르고 세겜으로 나아가 높은 상수리나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가 보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높은 상수리나무까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산으로 옮겼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 장막을 쳤더라. 그가 본즉 그 땅이 심히 넓고 좋아 그 위에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상수리나무와 쑥과 상수리나무와 감람나무와 백향목과 잣나무와 대추야자나무와 들의 모든 나무와 그리고 산에 물이 있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이 땅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였더라. 제1년 일곱째 주 정월 초하루 1954M 그가 이 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영원하신 이여 맙소사 나의 신이시여. 그리고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평생에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거기서 옮겨 남방으로 나아가 헤브론에 이르니 그때 헤브론이 건축되고 거기서 2년을 거주하고 거기서 남방 땅 브알롯에 이르니 거기에 그 땅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주의 셋째 해에 애굽으로 갔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서 쫓겨나기 전에 5년 동안 애굽에 살았더라. 이제 이집트의 테네이아이에스는 헤브론 이후 7년 후에 그 당시에 지어졌습니다. 파라오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사로잡았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아브람은 양과 소와 나귀와 말과 낙타와 남종과 여종을 소유하고 은과 금을 심히 소유하였으므로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의 아들인 롯도 부자였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고 그를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매 그가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 곧 동쪽에 아이가 있는 제단의 장소로 여행하였더라. 와 베델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더라. 사첩번째 희년 첫째 주 셋째 해 1963년 오전에 그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그 위에 번제 희생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영원 무궁토록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이번 주 넷째 해 1964년에 롯이 그에게서 떠나고 롯이 소돔에 거하였으니 소돔 사람들은 심히 죄인이었더라. 그의 형의 아들이 자기와 헤어진 것을 마음에 근심하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사로잡혀간 그의 곧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곧 그 주의 4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거하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동쪽으로 보이는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고 내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지라도 내 자손은 셀 수 없으리라. 일어나 그 길이와 너비로 땅을 가로질러 걸어가서 모든 것을 보아라. 내 씨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 거했습니다. 이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셀라살 왕 아리옥과 열국 왕 테르갈이 와서 고모라 왕을 죽이고 소돔 왕이 도망하였고 많은 사람이 상하여 엎드러졌더라. 염의 옆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소돔과 아담과 스보임을 사로잡고 아브람의 형제의 아들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로잡아 단으로 갔더라. 그리고 탈출한 사람이 와서 아브람에게 그의 형의 아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람이 그의 집안 종들을 무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람과 그 자손을 위하여 처음 익은 열매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영원한 규례로 정하사 그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법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것 곧 종자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대대로 영원히 정하셨음이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제사장들에게 주어 그의 앞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게 하였다. 소돔 왕이 그에게 나아와 그 앞에 절하며 이르되 우리 주 아브람이여 당신이 구원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고 전리품은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아브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소유는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실한 올에서 구두끈 한 올까지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을 제외하고 이들은 그들의 몫을 차지할 것이다. 14장 이후 2주의 4년 3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꿈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니 너의 상이 지극히 클 것이다. 그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여종의 손자 마색의 아들은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는 나의 상속자가 되리니 주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씨앗이 없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될 것이요 그는 당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내게 주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가로되 주여 주여 내가
그것을 상속할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달 중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취하여 헤브론에 가까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하였더라.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피를 제단 위에 붓고 그들을 한가운데로 나누고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그 쪼갠 것들 위에 내려오매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내고 새들이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해가 졌을 때 황홀경이 아브람에게 임했고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임하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100년 또 그들이 종노릇할 나라를 내가 심판한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니라. 그러나 4대째에 그들은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불꽃이 있었고 보라 용광로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족과 바고르족과 히이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기르가스족과 여부스족이다. 그날이 지남에 아브람이 그 쪼갠 고기와 새와 그 과일 헌물과 그 전제를 드렸더니 불이 그들을 살랐더라. 우리는 이달의 노아와 언약한 대로 그날에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리고 아브람은 자신을 위한 절기와 규례를 영원히 새롭게 하였다. 아브람이 기뻐하여 이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사레에게 알리니 그가 씨를 가질 줄로 믿었으나 그녀는 잉태하지 않았다. 사레가 남편 아브람에게 권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애굽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네게 씨를 세우리라 하였더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라.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취하여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번 주 1965m 5년에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이때가 아브람의 나이 86세였습니다. 15장 그리고 2년의 넷째 주 다섯째 해 1979m 셋째 달 곧 그 달 중순에 아브람이 곡식 수확의 첫 열매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소산의 첫 열매로 제단 위에 새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암소와 염소와 양을 제단 위에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들의 과일 헌물과 그 전제는 유향과 함께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완전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리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규례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심히 크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이 되게 하리니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후손이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고 포피를 베라.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와 나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 곧 그 아이에게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요 내 집에서 난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네가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을 것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8일 만에 포피를 베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다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라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내 말을 들었은즉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크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가 12방백을 낳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이날 곧 내후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난 자, 곧 자기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자기 집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와 집에서 태어난 자와 그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모든 자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율법은 대대로 영원하여 할례를 받는 날이 없고 8일 중 하루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것은 하늘의 판에 제정되고 기록된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요 멸망의 자손이니라. 또 그 위에는 그가 여호와의 자라는 표시도 없고 오직 그는 땅에서 멸망하여 죽임을 당하며 땅에서 뽑힐지니 이는 그가 우리 주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 임재의 모든 천사들과 모든 거룩하게 하심의 천사들은 창조된 날부터 이렇게 창조되셨고 임재의 천사들과 거룩하게 하심의 천사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사 그들로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 언약의 표를 대대로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세워 언약을 삼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영원히 지킬지니라.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에서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까닭이 아니요 그들을 아신 고로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이는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이 있고 모든 것이 그의 것이요 그가 모든 것 위에 영을 두어 그들을 그에게서 미혹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 천사나 영을 세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만이 그들의 통치자이심이라. 그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천사들과 그의 영들의 손과 그의 모든 권능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시리니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사 그들이 그의 것이 되고 그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내게 고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 모든 율법대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할례의 몸에 그들의 아들의 이 할례를 생략할 것이요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그들의 아들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둘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떠나며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경록해 하며 모독함이라. 이는 그들이 자기 지체를 이방인과 같이 대우하여 땅에서 뽑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오류의 모든 죄에 대해 그들에게 더 이상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16장 넷째 달 초하루에 우리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와 말하여 그 아내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그에게 고하였더니 사라가 웃으니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함을 그녀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그를 훈계하였더니 그가 두려워하여 자기가 그 말로 인하여 웃었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정하여 하늘의 판즉 이삭에 기록하였으니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녀에게 돌아갔을 때 그녀는 아들을 잉태했을 것입니다. 이달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요단온 지역에 심판을 행하사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불사르사 오늘까지 멸하셨으니 내가 선언한 바와 같으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주께 고하오니 그들이 사악하고 심히 죄인이며 스스로 더럽히고 육체로 음행을 행하며 땅에서 더러운 일을 행하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의 부정에 따라 그들이 행한 곳에 소돔의 심판과 같이 그와 같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를 멸망 가운데서 내보내셨음이니라. 그리고 그와 그의 딸들은 땅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아담의 시대부터 그의 시대까지 지상에 없었던 죄였습니다. 그 남자가 그의 딸들과 함께 누웠기 때문입니다. 또 보라 명령을 받아 그의 모든 씨에 관하여 하늘의 판에 새겼으니 곧 그들을 제거하고 뽑으되 소돔의 심판과 같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여 그 사람의 씨를 땅에 남기지 아니하고 심판의 날 이달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산에 있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더라. 다섯째 달 중순에 그가 그곳을 떠나 맹세의 우물에 거하니라. 여섯째 달 중순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사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행함에 그가 잉태하였더라. 그가 셋째 달에 아들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달 중순 곧 추수 첫 열매 절기에 이삭이 났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곧 영원토록 정하신 언약대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 처음이더라. 넷째 주 여섯째 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맹세의 우물에 이르러 그에게 나타났나니 이는 우리가 사라에게 그에게로 돌아가라 일렀으니 그가 아들을 잉태하였으리라. 일곱째 달에 돌아와서 사라가 우리보다 먼저 잉태한 것을 보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여섯 아들을 더 낳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한 모든 일을 그에게 축복하고 그가 죽기 전에 그들을 봐야 한다. 그러나 그 이삭에게서 그의 이름과 자손이 불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모든 씨는 이방인이요 이방인과 같이 여겨질 것이요 그러나 이삭의 아들 중 하나는 거룩한 씨가 될 것이며 이방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분깃이 되고 그의 모든 씨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모든 민족보다 여호와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나라와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 이에 우리가 가서 사라에게 우리가 그에게 말한 것을 다 고하였고 두 사람이 심히 기뻐하여 기뻐하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우거하는 땅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신 여호와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우물가에 쌓은 제단 곁에서 이달에 7일 동안 환희의 절기를 지켰더라. 맹세. 이 명절에 자기와 신하들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땅에서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더라. 이 7일 동안에 그가 날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소 2마리와 수장 2마리와 양 7마리와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 자기와 자기 자손을 속죄하려 하였더라. 또 감사제로 수장 7가 어린 염소 7가 양 7가 수점소 7가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택한 제물이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는 향료 곧 유향과 풍향과 스탁테와 나르드와 모략과 향료와 의상을 불사르고 그는 이 7가지 모두를 깨고 같은 부분으로 혼합하여 순수하게 바쳤습니다. 7일 동안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절기를 지켰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가 그와 함께한 이방인이나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없었더라.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므로 그의 세대에 그를 창조하신 그의 창조주를 송축하였더라. 이는 그에게서 영원한 대대로 의의 나무가 나고 그에게서 거룩한 씨가 나서 만물을 지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지각하셨음이니라. 그가 축복하고 즐거워하여 이 절기의 이름을 여호와의 절기라 하였으니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하였더라. 그가 하늘의 서판의 증거대로 이 명절을 절기로 지켰으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후손을 대대로 영원히 축복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 7째 달의 7일 동안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킬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이는 해마다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여기에는 날짜 제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초막에 거하며 머리에 화환을 씌우고 시냇가에서 무성한 가지와 버들을 취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정한 것이라. 아브라함이 종려나무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취하여 아침에 7번 그 가지로 제단을 돌며 기쁨으로 범사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더라. 17장. 그리고 5째 주의 첫째 해 이희년 1982년에 이삭이 젖을 때고 아브라함이 셋째 달 곧 그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를 이어 그 아비 아브라함 앞에 있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들을 보고 자식 없이 죽지 아니하였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였더라. 롯이 자기를 떠나던 날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땅에 씨를 주어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기뻐하며 온 입으로 만물의 창조주를 송축하니라. 모든 것 사라는 이스마엘이 뛰노는 것과 아브라함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여종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려는 일이 근심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일에 그녀의 말을 듣고 행하십시오.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이름과 자손이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신이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과 그 아이의 어깨에 메우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아이가 목이 말라 나아가지 못하여 넘어지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려다가 감람나무 아래에 던지고 활 쏘는 거리에 가서 그의 맞은편에 앉으니 그녀는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앉아서 울었다. 거룩한 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이르되 하갈아 어찌하여 우느냐 일어나 아이를 안고 손으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 아이를 보셨느니라. 그가 눈을 떠서 우물을 보고 가서 자기 병에 물을 채우고 자기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가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의 어머니가 애굽 여자 중에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의 이름을 느바요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7째 주 곧 그 첫째 해 2003년 이희년 첫째 달 곧 이달 12일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충성되더라. 그는 그에게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환난 중에 신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템마 왕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를 기뻐하노니 그에게 명하여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라.
그리하면 그가 이명을 준행하는지를 보시겠고 또 주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모든 일에 그가 충성됨을 아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고난에 충실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와 기근으로 그를 시험했고 왕들의 재물로 그를 시험했으며 그의 아내가 그에게서 찢겨졌을 때 할례로 그를 다시 시험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내보낼 때에 이스마엘과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그를 시험하였더라. 그가 그를 시험한 모든 일에 충성됨이 나타났고 그의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며 행동이 더디지 아니하니라. 그는 신실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8장.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높은 들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드리라 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 제3일에 그곳에 가서 보니 멀리 두십시오. 우물에 이르러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그곳으로 가니라.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불과 칼과 나무가 있도다. 그런데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더니 내가 그 앞과 마스템마 왕 앞에 섰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며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보였노라 하셨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하였다. 그가 겁에 질려 말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아들 내 맏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메스테엠 왕자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장이 잡혔더라. 뿔로 꺾음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께서 보았다라 하였으므로 일컬어 여호와께서 본 산이라 하니 이는 시온 산이더라.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니 이는 우리로 나타나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 번성하여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은 그 대적의 성읍을 기업으로 얻으리니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에 내가 내게 신실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였음이니라. 평화롭게 가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이들에게로 갔고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고 아브라함 2010에문 맹세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그가 해마다 7일 동안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되 자기가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간 7일을 따라 여호와의 절기라 일컬었더라. 이에 이스라엘과 그 자손에 관하여 하늘의 판에 정하여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축제의 즐거움으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19장. 42년 정월 첫째 해에 아브라함이 돌아와 헤브론 맞은편 곧 기럇 아르바 맞은편에 거하였으니 곧 햇수로 2주일이라. 그리고 이 희년의 셋째 주의 첫째 해에 사라의 수명이 다 되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하였더니 우리가 그 심령이 참으며 그 입의 말로 노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해 참을성이 있었고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할 곳을 그에게 주려고 헷의 자손들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는 모든 자 앞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헷 족속에게 간절히 구하매 그들이 마물의 맞은편에 있는 이중 구레 땅 곧 헤브론은 400개 그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당신에게 값없이 주겠나이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거저 빼앗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곳 값 곧 그 돈 전액을 주고 그들에게 2번 절하고 그 후에 그의 죽은 자를 2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사라의 모든 날이 127세니 곧 이 희년과 사흘에와 1년이요 사라의 향년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10번째 시련이며 그는 영 안에서 충실하고 참을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여 그 땅에 소문이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할 곳을 구하여 그는 충성된 자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벗으로 하늘의 서판에 기록되었느니라.
그 넷째에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니 그의 이름은 리브가 2020M 부두엘의 딸 나홀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 라반의 누이요 부두엘의 딸이더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멜가의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이 셋째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집 종들의 딸 중에서 그 이름을 그두라라 하니 이는 하갈이 사라보다 먼저 죽었음이더라. 그리고 2주 동안 그녀는 그에게 6 아들 시므람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둘째 여섯째 주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2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 그리고 2046M 야곱은 매끈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사납고 들사람이었고 털이 많았으며 야곱은 천막에 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라서 야곱이 글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서는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들사람이요 사냥꾼이요 전쟁을 배워 그의 모든 행위가 맹렬하였음이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곱을 사랑했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에서의 행위를 보았고 야곱에게서 그의 이름과 자손이 불려질 것을 알았다. 그가 리브가를 불러 야곱에 대하여 명하니 이는 리브가도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음이더라.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 딸아 내 아들 야곱을 지켜라. 이는 그가 땅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이 되고 셈에 온 자손의 영광을 위하여 있을 것임이니라. 이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보다 그를 택하여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내 아들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나 내가 보니 당신은 야곱을 진실로 사랑하시나이다. 그에게 당신의 친절을 더욱 더하고 당신의 눈이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는 이제부터 땅의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야곱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그를 내 모든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씨는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모래를 셀 수 있을진데 그의 씨도 세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 모든 축복은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의 씨로 말미암아 내 이름과 내 조상 셈과 노압과 에녹과 마할랄렐과 에노스와 셋과 아담의 이름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들은 봉사할 것이다. 하늘의 기초를 놓으며 땅을 견고하게 하고 궁창에 있는 모든 광명체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눈앞에서 야곱을 불러 그에게 입맞추고 축복하며 이르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곱아 하나님이 궁창 위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셈에게 축복하신 모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과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늘에서 땅을 딛는 날과 같이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에게 달라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메스테엠의 영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당신을 돌이키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자손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너와 장자 그리고 백성에게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노라. 평화롭게 가거라. 내 아들아 두 사람이 함께 아브라함에게서 나더라. 리브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야곱을 에서보다 훨씬 더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제20장 42희년 곧 일곱째 주의 첫째 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2052-2045M과 그의 12아들과 이삭과 그의 2아들과 그두라의 6아들과 그들의 자제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의를 행하고 각각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들 각각이 땅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들과 관련하여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들과 세우신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가 모든 음행과 더러움에서 스스로 지켜 모든 음행과 더러움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중에 어떤 여자나 처녀가 음행하거든 그를 불사르고 그 눈과 마음을 좇아 그와 더불어 음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가나안의 씨가 그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인들의 심판과 소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되 그들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음행과 더러움과 음행으로 인한 서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고하였더라. 모든 음행과 더러움과 죄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키라. 너희가 우리의 이름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너희의 온 생애를 비방거리가 되게 할까 하노라. 너희의 모든 아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너희는 소돔과 같이 저주를 받고 너희 남은 자는 고모라의 아들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 아들들아 간청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부정함을 좇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것들은 허무하고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요.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그를 경배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바라며 그의 앞에서 정직과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기뻐하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아침 저녁으로 비를 내리시리라. 너희가 땅 위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너희의 양식과 물을 축복하라. 내 태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과 내 소떼와 내 양떼에게 복을 주라. 너희는 땅에서 복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희를 원할 것이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그들도 나처럼 축복을 받게 하여라.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어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 보내게 하고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니라.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두라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함께 가서 바란에서부터 바벨론 어기까지 동쪽으로 광야에 접한 땅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섞여서 그들의 이름을 아라비아인 이스마엘인이라 불렀더라.